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 저 같은 성경이라면 신약성경 273명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봉이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신 그분과 함께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고 따르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주의 말씀으로 또 주님을 따라 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하여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생활과 밀접한 혹은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으니 당연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정죄를 막아주시고 또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너무 이긴다.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을 안다. 또 그 사랑이 승리야 하는 거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그 사랑의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승리의 사랑의 승리 원동력을 삼고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또 그 사랑으로 이겨내고 그 사랑을 받아서 주의를 감당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다른 차원인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다 이렇게 해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그럼 우선 신학적으로 말하는 거 어렵고 신앙적으로 보면 결론이 나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선이고 먼저예요. 그리고 그것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더 뭉뚱그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우리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은혜가 있으니 우리가 대충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 은혜가 이미 우리를 이기기로 해놨으니까 우리가 대충 하고 어떻게든 이기게 하시지 않겠어? 그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해주는 분명한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애쓰고 힘쓰는 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거꾸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만은 되냐?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그래서 이걸 더 좀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야 아니면 우리가 애쓰는 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죠. 근데 주권을 인정한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안 하거나 게을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힘과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도 소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지만 또 한편 하나님께서 너희 나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인간적인 논리로는 하나를 택하면 하나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담뿍 받고 믿고 의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애써야 한다는 말이죠. 애써야 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앞부분도 얘기했지만 앞부분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딱 잘라서 그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일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자기가 사도이면서도 이게 다른 사도들처럼 사례를 받지 않는 자비량 힘을 했고 자기가 텐트를 만들면서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야. 뭐가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위해 복음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다. 그러면서 내가 한 이 모든 것은 다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단순히 전도란 말만 아니죠.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다 복음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 늘 복음에 관한 것이 딱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뭐 때문이지? 복음 때문이지. 이것을 놓치면 그래서
바울이 놀라운 얘기죠. 나는 자유이냐?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 그렇지만 내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율법 있는 사람 만나면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 만나면 율법 없는 사람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다 그들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맞췄다는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아무튼 다 그들처럼 된 것은 어떻게든 그들 하나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지만 자기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복음을 위해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하는 삶을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과 비유했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그날에 그날 갖고 그거 갖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도 상을 받으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름질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상을 얻도록.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보지 말고 하나만 꽂히지 말고 성경에 말한 말을 다 들어야죠. 내가 좋아하는 말만 듣지 말고. 우리 좋아하는 말 듣기 쉽잖아요. 지난주도 어떤 분과 얘기하다가 내가 좋은 말만 들어서 그렇죠.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그렇지. 그런데 내게 좋은 말도 내게 은혜가 되고 내가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좋은 말 들을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된다는 말이죠. 좋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특히 좋은 말이 다 들어야 할 말을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야 할 말은 내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쓰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신앙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다름질. 달려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놀맨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도 한창 더울 좀 지났지만 한창 더울 때 열심히 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시키면 더 그렇죠. 뭐 한색은 더 그렇죠. 스스로에게 바울은 지금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을 누가 시킨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든 복음에 참여하려고 본인의 신앙 고백이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면 간증이잖아요. 컨페션,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는 아니라 시켜서 꾸며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중요한 거죠. 진실하게 진심이었단 말이지. 진심이었어. 그렇게 하는 게 진심이었다고.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에 다름질, 전심하는 디모데 생활에는 전심,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애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위해서 절제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걸 다 하면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진리예요. 특히 운동선수들이 그렇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을 안 먹고 하기 싫은 것을 하고 싶은 걸 참아가면서 힘든 운동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1등이야.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걸 절제하잖아요.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절제하지 않고 되는 법은 없어요. 대충 하면 돼. 그런데 정말 잘하려면 절제해야지.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서 말했죠. 그들은, 운동선수들은 썩을 멸류관, 그거 1등 하는 거, 그걸 위해서도 그렇게 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썩지 않을 멸류관, 하나님 앞에 멸류관을 얻는다면 그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썩을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멸류관을 얻을 사람들인데 그러면 당연히 절제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되게 유명한 얘기죠. 26절. 그러려면 내가 분명히 골을 분명히 정하고, 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달려요? 트랙을 따라 달리잖아요. 골을 향해, 결승점을 향해 달리잖아요. 열심히 막 달리는데 엉뚱한 데로 달렸어? 그럼 실격이야. 중요한 거, 잘 달려도 실격이에요. 빨라도 실격이에요. 골인 대로 가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하는 거죠. 실력이 좋아. 그런데 아무데나 막 달려. 실격이야. 골을 향해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결승점을 향해 가야지. 또 권지 선수 실력이 좋아. 그런데 싸움을 허공을 쳐. 상대방을 정확히 목표물을 정확히 딱 가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허공만 치면 힘은 쓰는데 헛방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다름질하기를 분명한 골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 혹은 지향하는 바를 분명히 하라는 거죠. 이것도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하루를 살 때 뭐 때문에 뭐를 지향하고 살지? 그냥 사라지니까 살아. 그것도 뭐 근데 어떤 사람은 지향점이 있어. 향하는 바가 있단 말이야. 하루 살 때 뭐를 위해 살지? 오늘 내가 할 건 뭐지? 그걸 왜 하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27절이 핵심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단 말이죠. 바울이 앞서 말했잖아요. 복음을 위해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야, 바울 같은 사람이 그랬을까요?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모든 행복에 참여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 절제한다는 거지. 이기를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지. 왜냐면 분명한 목적, 분명한 타겟을 해서 요거 이루기 원해서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뭐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이 분명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핍박자였고 폭력자였고 벌을 받아 마땅한 삶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죄인 중에 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셨으니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에 어떻게든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이기려고 열심히 하고 달려가고 그거 잘 달리기 위해서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제 10절. 왜 스스로 쳐서 복종시켜요? 27절이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 하나님 사랑이 있고 우리를 이끌어주시지만 내가 뒤로 돌아서 엉뚱한 짓 하면 빠진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겠어요? 바울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처하니는 내가 떨어질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것과 연결돼서 이제 유명한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라는 거 있는 거예요. 12절 보면 10장 10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도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스스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선줄을 생각하는 사람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이 끝부분과 10장은 이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는데 뭘 예를 들죠? 얘기는 길지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름 아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고 반석에서 광야에서 반석으로 마셨으며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이 마셨어.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고 반석에서 물 나온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다 세례를 받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 가다가 광야에서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넘어졌죠? 여기 보면 광야 멸망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악을 행해서. 악은 이제 여기서 네 가지가 나와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고 음행하다 멸망했고
주를 시험하다 멸망했고 원망하다가 멸망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야 홍해 한 번만 건너는 것 봐도 이야 평생을 기억할 것 같아.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다가 음행하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다가. 그 큰 은혜를 받고도 그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구름과 바다 건너는 걸 세를 받았다고. 왜? 하나님의 불기둥으로 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그런 을 받고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깨어서 조심하라. 선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 내가 뭔데요? 내가 뭐도 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니까. 선주를 생각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 내 맘대로 해도 되지 않겠어? 누가 그래요? 내가 믿은 게 몇십 년이 나이였으니까 내 맘대로 해도 누가 그러지? 그런 말 성경에 어디 있지? 네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 저는 예전에 생각에 나도 나이 들어서 이제 목사님 장로처럼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아직 저는 멀었지만 여전히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획 넘어가겠다. 그래서 안정의 기반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20년, 30년을 믿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기가 막히게 많이 했어도 안정의 근거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안정, 그리스도를 놓치면 불안정. 내 안정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경계미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붙잡는 게 안정이에요. 여유 있고 만만하다고 해서 이 정도면 됐겠지 싶다고 해서 주님을 붙잡는 걸 소홀히 하면 불안해요. 그게 무슨 이렇게 안정감을 못 갖고 불안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정은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야. 또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이제 조심하라니까 어떡하지 두려우니까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10장 13절을 말씀하는 거야. 사람이 당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 부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으신다. 시험당할 중에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감당할 시험을 왜 주시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고난, 환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인내를 하게 되고 인내할 때 온전히 구비하게 돼서 하나님 사랑으로서 온전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오케이. 그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상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담뿍 이건 끝도 없는 은혜니까 계속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 속에서 내 쪽에서 하나님의 일을 혹은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여러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힘을 다해서 여기 보면 다름질하도록 상을 받도록 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하나님 상을 약속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상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상을 놓치지 않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일하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무엇을 하게 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이기적이고 나만을 생각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상을 받도록
하나님 다른 길에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향방 없이 하지 말고 또 목적 없이 하지 말고 이 길을 오시니 저희들도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선을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상급으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